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데 많은 경우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이걸 더 얻어내기 위해서 부모에게 살아계실 동안에 조금 속을 감추고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철이 들어서 정말 영어로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이든지 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참 보기가 좋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우리가 성숙하지 않을 때는 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너무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목사님들이 거의 피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이것 때문에 신학이 두 갈래로 갈려져서 양대 산맥이 생겼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강조하는 신학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학 사상이 딱 사실상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에 관한 말씀이 일관성 있게 구약과 신약에 무수히 많습니다만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간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해가 어려워서 5개의 켈빈의 기독교 뭡니까? 그 5 points 켈빈의 가르침, 튤립 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3개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2개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칼빈주의가 사탄의 교리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참 개혁교회 중심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What we believe. 좀 알아야지 제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택교리와 예정교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정통교회의 사상적 맥을 이어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신앙 고백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역사적으로 가장 중심에 서 있었고 논쟁의 또 중심에도 서 있었던 교리입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무수히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선택과 예정 교리를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예정 교리는 성도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고약한 주장처럼 인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 교리로 성도들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이유로 오늘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피하는 주제의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따라서 이 교리는 점점 성도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 도대체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대단히 밀접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삼위일체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삼위일체를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독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으면서도 동시에 사람이셨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삼일체론과 그 기독론 때문에 이단들이 엄청 많이 생겼고, 교회의 그 역사가 대부분 이런 디베이트와 논쟁과 싸움에서 신학이 정리가 되었고, 어떤 것이 가장 성서적인가, 어떤 신학이나 어떤 교리가 성서적으로 가장 성경을 가장 잘 담아내고 합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인가, 수백 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싸워왔고, 지금도 사실 논쟁 중에 있어서 누가 그래요. 왜 천주교는 하나인데 개신교는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까? 물론 불필요하게 많아져서요,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크게 보면 양대 산맥이 딱 있어요.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신학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에 따라서 교단들이 또 이렇게 나눠져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교리를, 이 선택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숙명론이나 운명론과 다를 바 없다 주장합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제가 참 이 부분에 긴장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믿음을 주시기를, 성령님이 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의 생에 대한 어떤 종류의 선한 의욕이나 도전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이건 숙명론이나 운명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면서 또 반대합니다. 또 반대하는 자들은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의 인물들조차, 저 현존하는 많은 교단과 인물들조차 이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대합니다. 말씀드렸죠. 이 논쟁은 교회사 가운데 계속되는 논쟁이었다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거장이라고 존경받는 인물들, 알미누스 같은 사람, 웨슬리 같은 사람, 찰스 피니, 그 다음에 근세의 빌리 그레엄, 이런 분들이 다 바로 이런 것들을 반대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든다면, 요즘 수적인 성장과 선교에 관한 한 성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동기유발을 약화시키고, 그냥 선택된 자는 구원받으니까, 예정된 자는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뭐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 교리를 오해해가지고 이게 선교의 전도의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고, 무수히 많은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 비블리컬 레퍼런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걸 우리가 부인하면 사실 우리 어떤 면에서 신앙의 근본, 근간이 흔들려버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거는 일관성 있게 구약과 신약의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명상이나 사색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일관적으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사실 때문에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잘난 척 했던 그가,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있어서 자기가, 그래서 늘 서신서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이방인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택정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서두에 밝히고 시작합니다. 이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What we believe. 성경을 믿는다. 성경이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은 뭐죠? 하나님이 저자시다. 또 성경은 무하다. 또 성경은 권위가 있다.
그다음에 뭘 믿어요? 성경을 믿는데 성경의 구조가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구조 속에 성경에 하나님이 그 그랜드 나레티브를 우리가 믿는다. 또 뭘 믿어요? 은혜의 교리를 믿는다. 지금 은혜의 교리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은혜의 교리에 켈빈의 5가지 그 튤립 교리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설교예요. 인간의 우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뭐가 먼저냐, 이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이 예정교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또 표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가, 교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라기보다는 인간의 이해력과 표현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도요, 대화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과 이 어른들 교육 수준과 연령에 따라 대화가 안 되는데, 이런 한계를 우리가 우리끼리도 느끼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한다? 넌센스예요.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성경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욕구, 이해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predestination이라는 말이 영어로, pre는 시간을 말하는 그런 접두어예요. pre 뭐죠? before, predestination, final destination. 그래서 미리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정론이 바로 그런 용어를 predestination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편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선택과 예정 교리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일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몹시 불편하죠?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는 태초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러니?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예정 사상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야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에서의 죄악된 행동을 심판하실 권리도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의 죄악을 궁일로 덮으실 권세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예정 교리는, 선택 교리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기인된 오직 은혜의 산물임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에 대해 들으셨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타락해서 의지를 결정하는 마음, 동기, 지향성 자체가 죄로 인해서 이미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마치 나쁜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 원하시는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전적 타락 교리의 가르침이고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그 다음에 발전돼서 오늘의 교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건 그것을 안 믿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의 교리를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교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믿지 않는다면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우리 이삭의 아내잖아요. 이삭에게서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둘이 쌍둥이를.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지도 아니했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구약의 바로 이 사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 선택 교리를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당신의 자비를 베푸실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한이에요.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길 자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이 결정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즉 계속 나옵니다. 원하는 자, 강구하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걸 수고하고 애쓰고 얻으려고 그런 사람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성경 구절을 많이 해서 좀 PPT로 좀 올리려고 해서 성경을 한 50개 정도만 그래도 거기서 골라서 꼭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만이라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 오늘 설교가 어려우면 저에게 문의하시면 제가 원고를 드리겠습니다. 16세기에 알미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선택과 예정을 부인했어요. 그의 설명은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인간의 어떤 그 반응을 조건으로 두기 때문에 그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회의에서 이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그분이 하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반응 때문에 하나님 그러신 것이 아니다 라는 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는 알미누스의 생각이 더 훨씬 가슴에 쉽게 와닿아요. 논리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논리화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 속에 갇힐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수없이만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알미누스의 설명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셨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거 어떡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외적으로는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성도가 예수님을 눈에 보이게 외적으로는 선택해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믿으려는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 아니에요? 약간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인간의 소원과 사랑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일과 사랑이 앞서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들이죠. 여러분, 전적 타락의 교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먼저 전제돼야 해요. 전적 타락했다면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어요?
우리 스스로 살아났어요? 우리 스스로 살아났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살리니까 비로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구절들 앞에 알메누스가 한 가지, 이 사람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교 교수였어요. 누구 제자였어요? 배자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이 타락한 거 믿지만 나도 다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뭘 남겨두셨다. 자유의지를 남겨두셨다. 반응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엇갈리는 거, 그때부터. 성경에는 구원과 관련해서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들이 또 적지 않게 있어요. 이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고 세례받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또 적지 않게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이 회개하고 믿었다는 결과로 보이지만 회개하고 믿을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이끌어 돌이켜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비로소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쥐가 한 게 아니래.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돌아서게 되었고,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교훈을 받은 후에 깨닫게 되었다. 이런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을 미리 보시기 전에 주권적인 행위로서 그에게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과적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어떻게 가르치는 몰라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제정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회개하고 믿도록 소원을 주시고 선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디퍼런스를 아세요?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게 여러분 더 자연스러운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철들은 자녀에게 왜 부모에게 효도해요? 그분이 유산을 남겨줄 것 같아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낳고 길러주시고 오늘 이렇게까지 이끌어주신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 부모,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제가 뭐 다 이야기는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제가 목회 초기에
이 마약 중독자를 저희 집에 내가 고쳐보려고 목회자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 집에 좀 데리고 있어 봤어요. 내가 제자인데 걔가 잘못되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탁해서 데려다 놨는데 정말 한 2주 정도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늘 찬송만 부르고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집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나도 힘들지만 물건이 하나씩 없어져. 보고 있는 TV가 없어졌어. 이거 팔아야지 마약하니까. 심각했어요, 저희가. 뭐 자꾸 없어지는 거야. 왜? 마약을 살려고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구나. 리헵 센터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날라와서 데리고 가셨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기는요, 간절히 안 하려고 해요. 마약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자기에게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술 마시지 않을 자유가 자기에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유에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술을 원하지 않고 마약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제 들통나서 뭐라고 이제 좀 하고 좀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요? 못 붙어 있잖아요. 살짝 돌이키면 뭐 사고를 기꺼이 마약의 종이 되고 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도 하나님을 믿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과 유익을 쫓는 삶뿐 결코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연인은 누가 믿어요? 이게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정확하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를 선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그런 성향이 다 벗어나질 않아요. 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의 의지를 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감동에서 헌신하도록 역사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모든 개입, 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과 애정을 결국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왜 웨슬리가 반대했는가? 가장 주된 이유는 잘못 이것을 오역하거나 애정론을 가지고 남용하면 육신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은 구원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애정론으로 남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성결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도전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결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된다. 참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이거 오용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선택이 개인의 미덕과는 관계없이 이미 과거에 있는 일로 전혀 주권적 행위임을 시사합니다.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물리치신 일, 야곱을 택하시고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를 물리치신 일이 그의 출생 전에 선이나 악을 태어나서 행하기 전의 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무조건적 일렉션을 예정론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일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진술하죠.
이와 관련해서 더 정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여러분 에레미야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럼 진흙 따위가 토기장인데 왜 이런 그릇을 만드느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즉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구태여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론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네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따져?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과실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이 1차적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책임이 1차적이에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이 1차적이에요. 그거를 알미너스가 뒤바꿔 놓은 거예요. 자,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 시대에 엘리야 시대죠. 하나님을 배신한 최고의 암흑 시대입니다. 전부 다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홀로 있어. 전부 다 바알 신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추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지친 거예요. It is enough.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야, 이 녀석아,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내가 아직도 7천인을 남겨뒀어. 그런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7천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누가 남겼어요? 그들이 그 엄혹한 그 시절에 그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보존시킨 겁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라는 모든 명령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정말 여러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들을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들을 능력들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걷기 시작도 못하고 잡고 일어서기 겨우 하는 애에게 50파운드 쌀 가지고 와라. 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죽었는데 죽은 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해요? 하나님이 먼저 살려내시는 그런 행위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많은 가운데 우리는 몰라. 누가 선택되고 누가 예정되고 아무도 몰라. 그걸 자꾸 우리 편에 생각하니까 이게 시험받아.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정함과 사랑으로 선택되고 예정되었다라고 믿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보세요. 아버지께 세상에서 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본래 안 믿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내가 아버지를 드러내므로 나오게 되었다.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선택한 자들,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또 분명히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이런 말씀도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교리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교리예요. 뭐가 봐도 되냐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가까운 데 사는데 와이프는 잘 믿어가지고 권사까지 됐어. 그래서 열심히 헌신한 남편은 30년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 교회 인력들이 그냥 수없이 쫓아다니며 신방하고 안 믿어 끝까지. 죽도록 안 믿다가 죽어버렸네? 뭘로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런 상황을. 최선을 다했어. 우리는 해야 돼. 또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근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죠.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인간의 노력이나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가? 도대체 우리의 노력과 책임은 무슨 위치를 차지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정해놓으셨다면 반드시 그거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쓸데없는 이런 질문을 자꾸 해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거기에 대한 우리 책임이 따라가야 돼요. 또 다시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역사에서 일어난 일은 피조물된 우리의 사역이에요. 인간이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는 인간이 연결되게 마련이에요. 인간이 로봇이나 어떤 꼭두각시 인형이 아닌 이상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성과 의지를 발휘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운명론과 달라요. 숙명론과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과 관련하여 인간의 노력이나 책임이 발휘되어야 할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지만 역사 속에,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어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그런데 그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꼭 증인이 되어서 일을 하라. 이제 말씀 뵙습니다. 우리가 어디 나라에서 어디에서 무슨 인종으로 어떻게 어떤 가정에서 좋은 가정 나쁜 가정 어떤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게 될 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 결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성장했다면 이거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이 선택, 예정, 선택 이 단어만 48번이나 언급돼요. 다시 말해서 48 구절이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알미누스의 논리와 주장을 믿고 따르기로 한다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또 받은 구원을 또 그들은 상실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평생 애쓰고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평생 긴장 속에서 살아야 돼요. 사실 시작도 내가 하고 마지막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구원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선택이 먼저 있어야 구원이 우리 것이 된다? 우리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훨씬 와닿지. 그러나 우리 교단, 우리 개혁주 신앙은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는 일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가능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행을 도우시고 그분이 완성까지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안해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도 하고 또 잘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든지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고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적어도 틀렸다 맞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What we believe, 우리 이것을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또한 책임지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리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성경 공부 시간에 쓰는 예화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하고 막 나가서 놀기를 원해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나갔어요. 아빠 손에 붙들려서. 서울에, 제가 서울 여기는 한가하니까 횡단보도 여기는 별로 없으니까 번화한 사거리에 나갔어요. 장난감 가지고만 놀던 애가 진짜 리어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막 달려가려고 해요. 건너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놔두겠어요? 네 스스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는 손을 팍 들어버리는 거예요. 끌어안고 가든지 얘를 들고 가든지 해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